네, 오늘 저희 야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소를 제공한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원래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 시리즈를 쭉 하고 있잖아요. 메모리 카드가 없대요. 네. 근데 일단 음성은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창세기 말씀의 설교를 쭉 하려고 생각을 해서 주보까지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서 어제 한 밤 9시, 10시부터 좀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아주 작지만 아주 좀 연약하기도 하고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근데 이게 너무 또 길어요. 그래갖고 절반 딱 잘라갖고 다음 주에 마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서 교회에 대해서 좀 해보고, 원래는 좀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제 계획으로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지금쯤 타이밍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하고, 한 내년쯤에는 교회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좀 땡겨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오늘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약간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강의, 뭐 특강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바로 그냥 말씀 전하고, 예, 그리고 오늘 또 예보상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랬으니까 빨리빨리 정리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교회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한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맨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실 우리 안에서 들고 할까요? 오히려 잘 들리죠. 이게 낫겠다. 나도 이게 좋아. 예.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는 뭐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게 또 하나님한테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좀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왜 다녀요? 교회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다. 당신이 교회를 왜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교회를 왜 모이게 됐냐면, 교회라는 건 이 세상이 엄청나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대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야 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먼저 서론을 보면 세상의 실상과 우리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처남하고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이자율이 막 급등해갖고 엄청나게 힘들어지잖아요. 원래도 힘들었는데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막 엄청나게 바뀌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게 우리의 일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멀쩡하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 고통의 문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고민 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아주 진실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을 먼저 보셔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두 가지 지점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경우 열심히 살죠. 그냥 열심히 삽니다. 예.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게 일단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열심히 돈을 모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빨리빨리 할게요. 미안해. 우리 딸이 안티야.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뾰족한 수가 있나요? 얼마 전에 저희가 집을 구입했잖아요. 집을 구입했는데 저희가 이자 계산을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30년이 지나면 그 집을 이제 드디어 우리 명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0년이. 30년. 그럼 지금 제 나이부터 30년 동안, 올해가 아니라 올해는 저희가 대출을 두 군데서 받았는데 하나는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갚고 하나는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올해는 달 한 80만 원씩 내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더 심각해지죠. 돈이 올라가죠. 그거를 30년을 하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30년을. 네, 현타가 오더라고요. 집이 우리 집이야. 이랬다가 이게 맞는 구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열심히 살아요, 일단. 예. 그래서 도덕적인 것은 굳이 안 한다 치더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부분을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부분. 예. 뭔가 고쳐야 되겠다.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도 좀 바꿔야 되고, 사회도 좀 바꿔야 되고,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요즘에 이제 인식조사 같은 거 보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장 진보적이고 20대 남성이 가장 보수적이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NGO 활동도 하고 나는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좀 줄이겠어. 이렇게 나는 재활용을 줄일 거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고치려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지점일까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실 일에 내가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회복하실 것인데 그 회복하시려는 그 세상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라면 동참하고 그게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하실 거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셋이 나오고 이제 노아가 나오면서 심판이 나오잖아요. 이 방식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알아볼 건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가나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세상을 회복하시려면, 와, 전사님 저거 타프가 너무 휘어져갖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법은 말도 안 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창세기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쭉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한다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반응하는 거죠.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방법도 되게 신기한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제일 쓸모있는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세상에서 그때 종족 말살의 상황에 있는 그런 민족을 들어서, 가장 연약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 주시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안적인 공동체, 대안적인 민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선민적 의식에 취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고 멸망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대안이 아닌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은 무엇이냐? 바로 또 한 사람인 거죠.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근데 어떤 민족을? 영적인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제 알게 하고 또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까지 회복해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 이후로 2000년간 교회가 살아온 방식이었는데 창세기 때도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플랜이 어떻게 보면 또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되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닫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되든지 반대로 그 하나님의 플랜에 맞는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진행해 갈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인 그 한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갱신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희 이음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대안적인 공동체를 가정뿐만 아니라 나 개인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런 일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차를 해오면서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는 일에는 이게 이러면 너무 커갖고 너무 괜찮아요? 난 너무 내가 너무 제 목소리가 제가 싫어갖고 뒤는 괜찮아요? 점점 내렸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무 이상해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를 보면 1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회복이 되는 일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변혁적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느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인원이라는 거에 매몰돼 갖고 힘 빠진다. 사람이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으쌰으쌰해서 사람이 뭐가 중요해. 막 우리가 이렇게 대한 공동체로 살아야지 했지만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백신이 양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나도 이걸 공부를 다시 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까지 하고 끝날 거예요. 하예요. 제일 심각한 표정으로 나쁘고 있어. 자, 두 번째.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인데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입해 볼 수 있을 거죠. 예. 그래서 상징으로 본 교회의 의미를 좀 보자면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네, 하나님의 가족. 자,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9절 말씀. 네, 준비된 그러니까 화면은 없을 거예요. 제 PPT 안 줬거든요. 네, 그거 이제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 이게 누구죠?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 외국인은 누구지? 태인이에게 외국인이라?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 이건 뭐냐면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좀 차치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가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가족. 네. 나이 많은 분들은 가족이 원수다 뭐 이런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오르. 그게 아니라 가족하면 사실은 그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한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태인이도 제인이도 하야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하야도 아버지라 그래. 예. 그럼 영적으로는 우리는 사실은 뭐죠? 예? 같은 입양된 한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이미지는 뭐냐면, 예, 하나의 그 가족이 된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교회란 사랑의 공동체죠. 예. 그런 점에서 교회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공동체. 예,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내가 이루는 바를 이루고 이게 1순위가 아니라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법 배우고 익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됐던 이웃이 됐던 다른 사람이 됐던 그걸 계속 익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사랑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게 교회의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자, 가족과 몸의 이미지는 좀 다르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말이 나오는데 뭐죠? 하나, 한 계속 나오죠. 하나라는 거죠. 한 몸이듯이 하나이지만 이렇게 나오죠. 한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말하는 이미지는 사랑의 공동체라면 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죠? 말하고 있는 게 머리에서 뇌를 통해서 전달해서 입을 통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시선을 통해서 이 원고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게 다 누가 조종하는 거죠? 머리가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제가 딴 말을 해.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유기체적 공동체는 가족과는 조금 더 다른 개념에서 약간 사명 공동체인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사명을 이루어내는 공동체. 이게 바로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기체적인 공동체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가족에도 필요하지만 뭐죠? 성령인 거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되게 중요해요. 예,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가족에도 중요하고 몸에도 중요하고요. 뒤에 나오는 세 번째 교회 이미지하고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교회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면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전. 예.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족, 몸, 전이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 몸은 유기체, 전은 뭐죠? 전이라고 하면 이게 템플 오브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죠? 템플 오브 홀리 스피릿. 전이라고 하면 성전이잖아요. 예, 전. 예배 공동체. 자, 사랑의 공동체, 유기체적,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예배 공동체. 교회는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령 하면은 막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막 불, 막 뜨거운 거, 막 방언, 막 이런 얘기 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진짜 10% 미만이에요. 예. 교회가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예배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예배하러 왔어요 라고 알리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고 높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5가지 핵심 주제를 했을 때 처음에는요, 핵심 주제가 저희가 소망하는 예배라고 있는데, 소망하는 예배라고 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종말론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말론적 예배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아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망하는 예배는 좀 순화한 거고, 원래 예배는 종말론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간절히 지금 제가 사모합니다.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내가 위로받고 위안받고 도전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주세요. 지금 이런 소망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이 없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없고 성전이 없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 안에서 그가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뭐 예배를 굳이 또 따로 드리고 의식을 또 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자체가 성전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는 예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 예배를 드린 거죠. 예,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구체적 실천을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가 구현하기만 한다면 사랑의 가족으로서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그게 크기가 몇 명이 됐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던 그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진 자연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의 영적인 깨어짐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이제 이 나아가는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이걸 다음 주까지 좀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이걸 좀 다시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 3가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내고, 내 자체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음교회가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